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은과 금은 없지만 다른 것이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건을 살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더 중요한 것, 더 값진 것, 즉 그의 구원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값진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사건은 분명히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백성들은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라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분은 이단이에요. 근데 한강 고수부지 이런 데에서 안전뱅이들 데려다가 막 일으켜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박태선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추종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대 규모였을 때가 80만 명쯤 됐으니까 박태선 장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쫓아가고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가려고 했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또 그렇게 사용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 이러면 우리는 그냥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전의 이 큰 울타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이러한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라고 할 때 그 말하되. 근데 이 말하되로 번역된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방금 벌어진 기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건가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하지 않은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 베드로나 요한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병 낫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을까요? 방금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누가 병이 팍 나왔어요. 그러면 또 고개 돌려가지고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몸에 힘 들어가면서 또 병 낫고 싶은 사람 없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즉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에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위대한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면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치유를 목적으로 한 집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부르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치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쩌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치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사용합니다. 즉 유명해지고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벌어진 기적이 자신들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지금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을 말하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봐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병 고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한 겁니까?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앞세워가지고 누군가를 병 고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기적,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이 기적은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탁월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도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 신비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을 더 알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상황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맞아요. 또 그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집중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 중에 병고침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목사의 권능이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간혹 가다가 기도 중에 정말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기도해 주신 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좋은 걸 목사와 나누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바람직한 모습인데, 충성은 목사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야죠. 설령 그 사람이 내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거나 뭐 내가 죽었는데 날 살려냈다거나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요, 충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통로가 된 목사에게는 고마운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유독 그 교회 목사를 자랑을 해요. 근데 뭔 글을 썼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중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중생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중생했다니 말이 됩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목사가 잘 가르쳐가지고 잘 배워서 그렇게 됐다 뭐 이 소리겠죠. 그건 알겠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만해지고 성도들은 자꾸만 자기 목사가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인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뭔 소리 듣습니까? 그냥 귀엽게 얘기해 주면 팔불출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맹신도들이에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교회 목사가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냐? 여러분, 차마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도 올라와요. 근데 매주 듣는 설교가 놀랍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한 10주만 설교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쓰면 이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잘 가르쳐주는 게 고맙다면 그냥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났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가 능력이 대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회심의 영을 주고 중생의 영을 줬으니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지, 하나님께 가는 직분,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라고 직분자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목사 제일주의가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JTBC에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 영도의 어떤 교회 목사가 뭐 성도들 막 애들 구타하고 강압하고 막 이상한 짓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슬프게도 그 목사를 알아요. 심지어 저는 그 목사한테 강의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의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약간 좀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게 정말 슬픈 건 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누구를 흉내낸 거냐면 청교도를 흉내낸 겁니다. 애들이 중생의 열매가 안 보여? 그럼 막 애들 갖다 때려가지고 중생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성도가 뭐 예배 시간이 좀 졸아요. 그러면은 쌍욕을 해서라도 그 안에 들은 마귀 쫓아내고 예배 잘 드리게 한다고 이런 거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차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축해서 여기기 시작했어요. 목사 망치시고 싶으시면 온 동네방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다 떠들고 다니십시오. 어느 순간 목사의 목이 곧아서 도저히 굽혀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목사와 여러분 다 같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어떤 신앙의 큰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도 비슷한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누구로부터 오게 된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대번에 뭐부터 생각해야 합니까? 언약부터 생각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바로 그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지금 벌어진 이 일이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나오면 그냥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언약의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이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곧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한 게 뭡니까? 이 베드로가 고치셨다는 말을 곧장 안 하고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참 재미나죠, 표현이. 지금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벌어진 사건이 단순히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그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능력의 주인이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종된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냥 나한테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종,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 둘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그의 종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언젠가 그런 때를 마주하게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징계의 이유나 심한 경우에는 저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죠. 우리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다가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만드신 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부른 거는 단순히 뭐 또 자기들을 감추려고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사야 52장 13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상처받아서 우리의 몸의 상처가 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나음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이요. 그런데 이 나음을 받기 전, 또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앞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2장 13절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나음을 주시는 여호와의 종이 먼저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나음은 여호와의 종, 그의 종이 존귀하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은 이 의미 자체는요, 보통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이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다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걸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걸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약간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신 예수님을 높여주시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기적인데요. 예수님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곧장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 위해서 넘겨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화를 무너뜨리고 그의 명예와 이름을 깎아내리고 주저앉혀서 죽이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13절 중간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2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만 3번이나 선언합니다. 이 사람 죄 없어 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죽여야죠. 근데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조차도 예수님을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었어요. 죄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빌라도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바라바라는 살인자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이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누구도 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 귀신도 아는 거를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몰라요. 너무나도 모순되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은 거부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는 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룩하고 의롭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설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한 분의 종이라면 당연히 거룩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살인한 사람인 바라바는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선택한 존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살인자는 놓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살인자는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한 명은 생명을 끊는 살인자예요. 또 다른 한 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해 맞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죽이고 생명을 끊는 살인자는 살려준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고 근원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것이고, 또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도록 고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도록 고치신 분은 생명의 주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하고 곧장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님답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설교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신 거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도록 만드셔서 생명의 주심을 확증한 사건이기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이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도 역시 영화롭게 하신 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뭐하고도 연결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높임을 받으신 걸 또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15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오네요. 지금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건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베드로는 두 사건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죠. 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사실이고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16절에서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과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 이런 거 권능 이런 걸로 시작했던 이야기였는데, 근데 베드로는 결국 누구를 자꾸 드러냅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경기도 양평에 있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 저랑 같은 룸메이트에 있었던 친구 중에 권명철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통닭 먹다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는 1년 365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설교한대요. 지금 같으면 은혜 받았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1년 365일 십자가만 설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지겹겠냐고 그랬어요. 니네 아버지 성도들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예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몇 년 전이에요. 그 명철이라는 친구 연락이 닿아가지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십자가만 설교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참 목사님이시라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죠. 설교 시간에 딴소리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목사 잘난 거 얘기하고 내가 잘한 거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나한테 잘한 성도 자랑 얘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누구 때문에 모인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들을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신자들이 할 일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해서 이 믿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경건,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이요 베드로의 믿음인지 걷지 못하던 사람의 믿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베드로가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니죠. 누가가 좀 잘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적을 행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다거나 또는 이미 전해 들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에는요 굉장히 극적으로 손 잡고 이렇게 세워서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량 때문에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우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누가가 생략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의 손을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 누구의 믿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을 언급하면서 지금 벌어진 사건은 어떤 마술적인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 쓰잖아요.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든 이 사람의 믿음이든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중생 어떤 얘기했던 그 성도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중생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나의 중생도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모든 유익은 다 어디서부터 난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시 또 누구에게 돌아간 겁니까? 예수님 얘기로 다시 또 돌아간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강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보고 아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기적이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강조하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베드로의 의도는 이걸 강조하면서 뭔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기적이 사실이라면 이 기적을 불러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퍼뜨린 가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 도망갔다. 근데 죽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 자체는 그 이름의 주인이 살아계시다, 권능의 주인이시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있지 않은 존재라면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능력이나 권능 또는 믿음조차도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건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역사 시간이랑 막 이럴 때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18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퍼진 사상이에요.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무지몽량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깨워주고 의식을 깨우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에 있어서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계몽주의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도 이 계몽주의가 크게 한몫합니다. 근데 종교에 있어서 계몽주의는 믿음을 버리는 죄악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계몽주의 자체가 그냥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게 어떤 선한 영향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을 하고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종교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에 대한 저항은 개신교를 향한 게 아니었고 카톨릭을 향한 거였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깨우치려고 저항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선한 영향도 끼쳤지만 개신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성경에 대한 믿음도 퇴색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로는 사람들이 기적을 신화나 전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 주변에서도 간혹 가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이하게 병 고침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익산에 있을 때요, 익산에 제가 있던 노회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암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위암 3기인가 그랬어요. 분명히 전북대병원에서 찍었을 때 암이 찍혀 나왔습니다. 근데 세브란스인가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암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는 암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안 하시고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적이 벌어진 거겠죠. 근데 그걸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판독한 걸 잘못했나 보다, 사진 찍을 때 잘못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잘못 찍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의심을 살 일이 전혀 없으면 그냥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말로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 그것을 그냥 신화나 전설이나 허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도 사실이 아니다예요. 성경도 신화나 전설이다예요. 그래서 신학하는 것 중에요, 비신화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신화적인 거 싹 빼버리고 그리고 사실인 것만 받아들이자예요. 그래서 다 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이거 신화 빼. 아담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 이거 신화 빼. 이런 식이에요. 다 빼버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도 안 돼, 신화 빼. 다 빼요. 여러분, 그렇게 빼고 나면 뭐만 남을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식으로 다 빼면 성경은 겉표지만 남아요.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했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 일까지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도 벌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심도 해보고 과연 그러한가 살펴도 보고 성경이 믿을 만한가도 보셔야죠. 근데 그냥 아예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단정 지어놓고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자유주의라는 걸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집중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일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도록 말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를 걷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름의 권능도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요구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된 믿음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었다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셔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빼놓고라도 그 죄값만으로도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반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인자를 반기며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살인자를 반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과 의로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자를 반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존재라면 거룩과 의로움 대신에 살인을 반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갖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단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마땅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죽어 마땅한 겁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바라십시오.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을 거룩과 의로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신 주님, 곧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허락된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거룩과 의의 영이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감춰지고 철저하게 죽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빛나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구원도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도 천국에 이르러 얻게 되는 영원한 영광 영화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따라 충성스럽게 살기를 다짐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 노력과 함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열심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만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